오늘 수요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추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수 알곡 신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 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와닿는지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알곡 신자 되어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나온 귀한 발걸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더욱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생존을 추구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고 보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쁜데 피곤한데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내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내가 이 자리가 헛된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4장 13절에서 말씀 보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뭔가 수고한 것이 있는 그런 자가 죽었을 때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우리 주 안에서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 되어 복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건습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자가 구름 위에서 어떻습니까? 구름 위에서 인자가 이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곡식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그 익은 곡식이 거두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익은 곡식일까 아닐까 긴가 민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낫을 휘두를 때 알곡 신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옆에 사람 바라봤을 때에 알곡 신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알곡 신자여야 하고 알곡 신자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머지않아 죽음의 선을 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영화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케 됨을 얻는 그런 자,
그런 자가 우리 미래 것들 모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읽어보았지만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 그 다음 이삭, 그리고 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그렇죠. 농부가 추수 때에 열매가 익었으면 낫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낫을 대지 않았을 때 그 곡식은 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집니다. 그 추수기를 놓쳐버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우리가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이 열매가 익으면 어느 누구든지 곧 낫을 대서 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둬들인다는 말씀입니다. 한 톨도 빠뜨림 없이 다 거둬들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농부의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모두 다가 한결같이 씨는 농부의 노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자라나게 하신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읽는 모든 것은 땅에 의해서 스스로 되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명력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그 심령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이 세상 살 때에 내 주 예수와 동행하느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되느냐,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천국의 세계는 나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천국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본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인에게 있는데 본인에게 달렸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천국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서 주수를 하는 것처럼 이제 천국에 남은 것은 주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 신자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이 두려운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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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봤을 때,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기근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내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보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저도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 참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 근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것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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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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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뽐낼 것도 없고,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앞섰다 해서 으스댈 것도 없고,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 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인 학문이 너희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길었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뭔가 잘난 척 할 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신령들은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사람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을 오른손 제비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오른손을 수고하다 보니까, 야, 오른손이 그럽니까? 너 왼손 뭐 해? 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봤습니까? 간섭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간섭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른손이 하다 보면 힘들 때 왼손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돌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난 이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뭔가 많이 배웠어, 나 이 사람보다 신앙 경륜이 깊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너보다 더 오래됐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세우면서 이제 뒤늦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심령 속에는 교만한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아예 추호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것들 정말 신앙생활 헛다리 짚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면 왜 호간날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신자는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추수의 알곡 신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천국이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신자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추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신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오늘 또 하루를 보내면서 현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지, 생명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생명을 위한 삶은 찾아보기가 참 그래요. 별로 없어.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추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의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 나는 과연 어디 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다는 것을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이 경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느냐, 지옥의 문이 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그 모습 보게 될 때 어떠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때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숨이 딱 멎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이 열린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니까 가기 싫다고 바락바락하면서 그냥 어금니 오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어떻습니까? 막 계급품을 푼 것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 가기 싫다는 것이죠. 난 도저히 난 못 간다고 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했을 때에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지옥은 한 번 고통, 영원한 고통입니다. 천국은 한 번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서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오직 우리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가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 오늘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심신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푹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바라보면 정말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답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냐로 했을 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오직 추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가 완성된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완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사람 어떤 데 보면 완성된 열매 같아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 바라보니까 아직도 완성된 열매가 아니라 덜 익었다 보니까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라고요? 오직 추수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완성되면 연글게 익었으면 추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수 때 익은 곡식으로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오직 나는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신자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출소란 절대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일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는 신자라면 오직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일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내가 알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미완성된 시기라면 완성의 때를 기다리는 간격이 있지만 완성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추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아직도 완성된 그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낯을 휘두르니까 익은 곡식이 거둬지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것들은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낯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갖고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지금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추수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해서 천국에 들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진짜 기름과 파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신문을 바라보니까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오부제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또 짝홀죄로 또 움직인 그 모습, 기사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추수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면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그 급박한데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나를 거둬가시느냐는 것이죠. 그 열매가 되냐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아니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야, 이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추수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를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일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추수하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를 위해서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보내셨는데, 제자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약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오직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은 전했는데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거짓말 치면서 어떻습니까?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참된 메시지를 받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했는데 죽임을 당했다. 뭔가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되지 않습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전한 그 모습 볼 때 이 거짓된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전했는 그 참된 선지자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이 세상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상이 참된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신약 성경에 왔을 때도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한결같이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모습 볼 때 추수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영혼은 많은데 그들에게 전도할 사람은 적으니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 전도할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많이 보내달라 하는데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속들, 오늘날 전도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속들,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옳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곧 추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쓰임을 받는 그 모습 볼 때,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께서는 이 추수할 때 쓰임 받는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수하기 위해서 이 쓰임 받고 있다면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가는데 뭐가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죠.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어. 그냥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보탬이 되는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수요 저녁 예배 나온 거 진짜 너무나 귀한 자리 나오셨습니다.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걱정 없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래도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는 그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주나 서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굳이 그냥 시간대마다 예수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곧 주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이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쓰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래도 그나마 어떻습니까? 참 많은 심령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지 말고 우리가 생명에 이른 냄새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너도 인간이라면서 교회 다니는 인간이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하는 것을 바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그렇게 말하고 있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알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세상 사람이 더 잘 안다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그걸 죄를 범하고 있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해? 야, 너 진짜 희한하다. 이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과연 몇 점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고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번 너가 나를 향해서 점수를 한번 줘봐.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정확한 점수를 줍니다. 야, 너를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백이 신자 같은데 어떤 때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애매하게 점수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너가 나를 바라봤을 때 몇 점은 점수 주겠느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점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 믿음의 고수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엄마가 너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가 교회에 다닌 것을 볼 때 너는 과연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몇 점 줄 수가 있어? 아무에게 자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물어봤을 때 그 자녀가 하면서 점수를 줄 겁니다. 그 점수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것들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껴있어야 되는데 껴있으려면 점수를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쓰이고 있느냐 안 쓰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쓰이고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굳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수하는 예수님의 마음.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더 쉬운 예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둔고 곡식을 거둘 때 그 마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익은 곡식을 바라봤을 때. 근데 익은 곡식이 보이지 아니하고 쭉정이가 보인다.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봐 우리가 나팔 재앙 바라봤을 때 인해 재앙도 있었고 나팔 재앙을 바라봤을 때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를 죽인 이 사람들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야, 좀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나팔 불렀을 때.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건 나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들처럼 말씀의 생명을 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14만 4천 12장에 나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바라봤을 때 14만 4천인 수가 내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숫자로 13만 9,999가 아니라 그게 그 다음 14만 4천 이게 아니라 이거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수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수수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고수들 내가 과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 불평,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조금만 뭔가 삐뚤어진 행동을 해. 그리고 어떤 아내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주위 사람들 옆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뭔가 잘못 삐뚤어진 거 보면 눈에 차지 않으면서 엇박 지르고 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를 죽인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밑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옆에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비평하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그렇게 못살게 하는지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에 아까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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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한 것이죠. 그러한 자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 진짜 그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야 될까? 참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도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안고 저는 또 기도를 해야 돼. 왜? 제가 그늘인 양떼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그대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인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 목자로서 그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대로 푸른 꼴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 쓴쑥이라 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쓴쑥이라 했을 때 그게 어디에 떨어졌더라? 강물과 물샘에 떨어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물과 물샘이 어디겠습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 쓴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독을 탄 쓴쑥이라는 것은 독을 탄 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더라. 오늘날 교회 안에 떨어진 그 쓴쑥 때문에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앉혀놓으면 이단들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많이 모이면 못하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교회 안에 그 순숙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숙은 어느 누구든지 독을 탄 물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독을 탄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참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 쓴쑥을 물에 탄 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기서 주살꾼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허리 펴고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 터졌어. 그 일이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일들이 뻥 터졌어. 이거 참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난 주신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받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고난이 따르면 고통도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 없이 살려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의 수업을 받을 때는 누구든지 고통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습니다. 이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딱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뭔가 형통하고 풀려지고 그래서 아쉬울 것 없이 그냥 부자스럽게 사는 그런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한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영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는 그 빛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그리고 입술의 열매 이런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뜻,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나 앉아있어 봤자 백날 헛짓거리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건 또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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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목적 의식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허구한 날 내 뜻 성취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 아니요, 그건 진짜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쓴쑥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듣기 좋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아니 그 두루마리기를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두루마리기를 받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진짜 입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 이게 너무나 막히는 것이 많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도저히 이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을 것 같아. 그게 쓰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그래서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배에서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자체가 진짜 바보 취급, 멸시천대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복음서가 가운데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했지만은 근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푹 빠져들어가고 있어. 그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의 모습입니다. 바람났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순간순간 바람난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난 그런 자로서 어떻습니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돼. 순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 것을 나를 유혹하는 것. 그래서 거기 푹 빠져. 바람난 사람입니다. 우리 고수들께서는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바람났지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모든 것이 다 바람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죠. 바람나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성경 말씀 오늘 바라보니까 주사할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것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얼마만큼 사역하고 있는지 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일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에게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꾼인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추수라는 것이죠. 그 심령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 그래서 그 심령은 추수할 때 낯을 휘두를 때 16절 말씀 보니까 곡식이 곧어지더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은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해 보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저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얼마나 모순투성인데 알게 모르게 모순투성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서 낯을 휘두를 때 다 알곡신 자로서 걷어들인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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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내주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심령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추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 말씀 바라보니까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거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하자. 여기까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연속극의 그런 알막스는 여기까지 더 했으면 좋겠다, 더 보여줬으면 방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추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심령 속에. 그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고 계신 분은 아직도 내가 미성숙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주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추수에 알곡신자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15절 말씀이 아까 이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래서 우리 이민희고스도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과 어울려서 11절 말씀하고 14, 15절에 결론 나 있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는데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추수할 때가 되고 이게 이제 전도사하고 같이 겹쳐지고 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4, 15절 그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 그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이 내 심령 속에 내주어 계신 그 심령,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순종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의 알곡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모두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냥 교회에 취미로 다니지 마시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 집에서 TV 보고 마음껏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나왔던 만큼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뽑아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 지금 당장 나에게는 뭐 세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 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너희들처럼 말씀에 생명을 건 자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때 되면 내가 다 심판할게. 그 말씀인 겁니다.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추수, 누구에게? 심령 속에 내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분, 예수님의 추수에 알곡 신자가 됐다. 라고 꼭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 이제 이거 진짜 맞죠.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고 계시면 내가 할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준행하고 그리고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물어보고 한 자와 물어보지 않고 하는 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러한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오늘 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예수님의 추수의 알곡 신자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